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겹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내가 내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8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경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아닌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것도 아닌데 모든 일이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서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빈틈없이 잘 계획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생각했던 것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우리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종 결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경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 그게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판단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다 밝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일의 계획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아닌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만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고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인간의 악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탑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홍수의 대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요.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그리고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내면서 이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역시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고 그 때문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후에 사사 시대와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까지 정복하지 못해 남아있던 여부수 족속을 멸절시켰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던 이 블레셋을 굴복시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려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의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위해서 해야 하지만 또 그런 일들을 또 감당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하시는 많은 봉사와 섬김과 수고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내가 이렇게 좀 드러나려는 마음, 또 일이 잘 되면은 은연중에 그걸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자신을 잘 모르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보실 때가 많고, 또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나를 합리화시키고 또 무슨 일에든지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루를 지나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데 라고 하루를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3절 말씀에도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제 들어가죠. 가까운 우리 가정부터 또 직장, 사업하시는 것들, 또 호주에 거주하시니까 비자 문제들,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건강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맡기고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나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또 대처해가는 대처해가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지혜를 칭찬하셨습니다. 맡기라는 뜻에는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건네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또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뜻을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고 듣기에도 섬뜩한 말로 다윗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자신이 이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인생길의 그 모든 여정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또 행동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큰 그림 안에 계획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도록 계획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구원사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겠지라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고 선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신 것을 또 믿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일이 잘 될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굳건하게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자녀들과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늘 그렇지만 마음이 급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대치가 있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를 알죠. 제가 이제 카톡에 맨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걸 이렇게 줘요. 왜냐하면 거룩한 부담감 좀 가지라고, 성령으로 좀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왜 기다리지 못하시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